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역자들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사역자들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이 성경적이고 인격적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그런가 하여 상고해보는 복음적인가 바로 가는가를 상고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사역자들이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이고 인격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와서 그들을 폭로합니다. 너희는 맹인이요, 너희는 장님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이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자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거든요.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고 인격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더 자신을 열심히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거 중심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잘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긴 거죠. 그들은 영리한 도둑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혼합되게 말을 합니다. 너무 섞어져 있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목사가 존중을 받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목사는 능력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교회를 크게 하고 유명해져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사역자였고 그래서 주님의 철퇴를 맞았죠.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노년을 살았듯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님 앞에 잘못 뛰면 징계를 받는 거고 두들겨 맞는 거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도들도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과 신자들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이 간 그 길들을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사역자들이 입술로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명한 엄두선 목사님은 성도들이 가지 않아서 억새풀이 나버린 그 길을 우리는 헤치면서 예수의 피를 찾아 따라가야 한다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만을 말하면 예수의 피를 말하면 신자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아 죽는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신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신앙인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폭로하십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그들이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주신 성령님을 모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문자적, 문화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 자신을 놓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그들은 원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들은 세상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쳤으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깨우치고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있으나 예수는 없습니다. 20절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모분이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문일 뿐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이죠. 오늘 많은 신학자와 기독교 사역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는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는 안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 스스로에겐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는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 사회적인 간음, 물질적인 간음만 생각하지 영적인 간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영적인 간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가볍게 여기고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크게 여깁니다.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니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가르쳐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는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선함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자신 안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하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욕을 먹는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만드는 그들은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의 인품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와 자기 종교들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의 직분자들도 권사들도 집에 와서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스님이 설법하는 거나 똑같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없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너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익하다. 할례는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내가 죽었다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얘기할 것 아니냐.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야 합니다. 목사든 성도들이든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요. 많은 교사들, 성경 교사들도 또 영적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도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을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결국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건 오직 주의 은혜일 뿐이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선악을 행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죽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는 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죽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를 죽은 자임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롯이 의인이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소돔에서 우두머리를 했고요. 딸과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갖는 개차반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깊이 알아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흙에 버무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